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서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정돈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신령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 위에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고 이 시간 함께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이번에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신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주여 우리의 심령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완전히 복종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온열로 가정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불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이실 때는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함께 그렇다고 우리 화면 앞에서 좀 이게 생동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자, 빛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힘내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힘차게 군사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에, 캠퍼스 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선봉장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의 승리의 깃발을 펄펄 높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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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그 빛발을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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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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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전쟁 벌써 우리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목숨까지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음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다시 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군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군병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텐데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가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찬송했사오니 주여 남은 여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도 일어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나마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죠.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징불로 부부가 3시간 태울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중간에 실수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2가지만 깨달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순간 인류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법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철저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까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법칙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비다 역시 이 죽음의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다비다도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악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36절에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여제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초로 여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도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여성형으로 감춰졌지만 헬라어에서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제자라고 기록할 만큼 이 여인은 신앙심에 있어서 보통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는 곳이요 욥바라고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루다와 약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가 지배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르가라고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이 도르가는 이제 헬라어 표기예요. 나중에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자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곳 수리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과부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과부들을 또 아름답게 섬겼던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여인이 살아난 후에, 다비다가 살아난 후에 베드로를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누신지요? 이러지 않고 베드로인 줄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하여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흥미롭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자 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지어진 겉옷 속옷을 보여주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다비다는요 히브리파 과부이고 통곡하는 여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라는 거죠. 이방인 출신들이죠. 근데요 6장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안타까움으로 흐느끼우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흥미롭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를 좀 쳐서 죄송합니다만 좀 다시 집중해서 첫 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최대의 강적입니다. 사망 앞에서는요 돈도 권력도 지식도 인간의 어떤 힘도 쓸데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예의도 체면도 없어요. 사정도 항의도 다 필요 없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한 사망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비예요, 공포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까 하는 겁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내세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내세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영원히 지낸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이 당연한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살아나게 되죠. 그것도 베드로가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깨달음으로 다시 살아난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비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오늘 3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파송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또 누구인가? 이들 역시 사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해요.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웠던 12명만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오히려 사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제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다비다로부터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믿는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누인 다락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파송된 두 명 제자도 역시 과부였다라는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다비다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 선행에 대하여 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볼 때에 이렇게 막 숲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 하나하나 꽃과 나무와 바위와 돌과 이렇게 것들을 관찰하는 어떤 그런 좀 그 성경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베드로가 달려와서 살렸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과부들은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죽어있는 이 다비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옷을 보여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서 다비다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사실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바로 이 과부들과 같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건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운명론자라고 그러죠.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체념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나사로의 사건도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여동생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장 가지 않고 머물러요. 이틀이 지납니다. 근데 딴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난 후에 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랍비요,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또 글로 가시려고 합니까? 분위기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려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자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잠에서 깨어나면 낫겠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야. 이미 죽었어.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과 그곳까지는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이틀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이틀 동안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동생 언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해주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치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너희 오빠가 살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그렇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뭔가가 오빠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사로의 죽음이나 다비다의 죽음이나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를 이함이 아닐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는 말이죠, 그런 사실을 믿지도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과부들,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그래서 놓쳐버리고 살리고 실천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일으키실 그 기적들을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순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두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죽음마저도 도전하고 살려내어 부활하고 영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므로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어떤 장애물에 갇혀 있습니까? 다비다가 죽은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한계 상황이야 하고 덮어버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불행해하는 불행스러운 나의 삶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죽어져 버리고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린 것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죽은 제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비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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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와 선행을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처럼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던 다비다가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루타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애통해하고 있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를 살림으로 인한 온 동네에 생명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죽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고 주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특별히 바이러스들이 이제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또 주일날 우리 반가운 얼굴로 대면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3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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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